오늘의 이야기 아버지. 어떤 이에게는 따뜻함과 든든함의 상징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깊은 상처와 아쉬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늘의 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감사함보다 깊은 한숨과 쓴웃음이 먼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영혼들과 상담하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슬픔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쓰라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마음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들어온 이야기들은 때로 너무나 참혹해서 마음이 병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성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 얼마 전 한 자매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벌주던 방식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목에 밧줄을 묶어 매달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발버둥 칠 때 그제야 땅으로 떨어뜨려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아빠라는 단어는 그 끔찍한 고문과 폭행의 기억과 동의어였습니다. 수년간 들어온 이야기들은 이처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의 날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을 다시 헤집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버린 아버지,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아버지, 평생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늘 부족하다는 느낌만 갖게 했던 아버지, 혹은 홀로 자녀를 키우며 내 아이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하고 슬퍼하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날은 슬픈 휴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네. 우리는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바로 이 노래가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안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 이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충분하신 분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땅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주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시편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6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상황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가정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홀로 된 이들을 지켜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시며 절망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족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이 진리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찬양으로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새어머니마저 사고로 떠나보냈으며 12살에는 아버지와도 사별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과거를 듣고 말합니다. 분명 결핍이 있을 거야. 상처 때문에 어딘가 망가졌을 거야. 아버지가 없었으니.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로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제 삶은 그 누구의 삶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놀랍고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아버지 없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한 오늘은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도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실수로 자녀와 아내의 삶을 망쳤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가 당신을 반드시 용서할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확실하게 보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하나님의 충족성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육하며 저지른 모든 실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오늘부터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바뀔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한 말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나는 바뀔 수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공부하며 수백 번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설교 중에 제 인생을 바꾼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총장님의 설교였는데 제목은 단 한마디 남자답게 행동하십시오 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메시지가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없애고 남성성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외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어려움을 견뎌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메시지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넌 피해자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위로하고 동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견뎌내라,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군사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파수꾼처럼 적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군사 명령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적이 공격해올 때 후퇴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치거나 울며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남성성의 핵심은 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정신적인 강인함, 영적인 끈기를 말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 때 이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아니, 나는 남자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남자는 때로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동기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이기심 때문에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결정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압박 때문에 내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나의 교만과 명예를 위해 하고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일은 없는가?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의 확신 때문에 행하는 일은 얼마나 되는가? 저는 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모든 사람을 속였지만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듯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 삶이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실격자가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과 기도의 시간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달간 목회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안식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명확히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단지 저의 의지나 욕심 때문은 아닌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고 더 큰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그 성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숲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 숲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제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 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너무나 바쁘게 달려오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시간을 쏟아야 할 때임을 느낍니다. 이 시간은 완전한 휴가는 아닐 것입니다. 남자는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외부 사역과 집필 활동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걸음 뒤에서 제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최선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올여름 여러분 각자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저를 향한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유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아버지들 그리고 아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메시지들은 우리의 남성성을 빼앗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실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변화될 힘을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한 남성들에 의해 이끌어지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후회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는 용서의 은혜와 변화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